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의 첫 시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목요일 묵상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예수는 창조주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이 말씀에서 창조주의 아들 구원자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의 장면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마태라고도 불리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국가적 역적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의 역적과 같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당시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로 부름받은 세리 마태가 함께 있었고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에서 이 모임은 죄인들의 소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선생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는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당황스러운 두 번째 일은 바로 금식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번 금식 시간이 정해져 있죠. 율법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자 율법인 금식을 행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의아해한다라는 말을 썼지만 더 정확하게는 따져 물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이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말이고, 지금은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을 어기면서 오히려 자신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황당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으로 마무리합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이 수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자릅니다. 앞선 금식 논쟁과 같이 이 사건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어기는 이 모습에 유대인들은 또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본 이 세 장면, 세상이 볼 때는 황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분노가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어기고 심지어 당당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서두에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선포이자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당황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당황스럽게 한 이 세 가지의 그림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차별이 없는 곳이고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기에 안식일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곳이겠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데리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은 차별이 가득하고 차등이라는 원칙으로 가득합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죄인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영원한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혼인잔치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죄인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이 참 안식이 있는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랑이 자신임을 안식일 논쟁에서 선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당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기름 부음 받았던 선지자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신의 독생자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시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세대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이러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사랑의 메시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검단 지역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세 가지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세 가지의 모습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황당하고 세상이 보기엔 당황스럽고 세상이 보기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또 이루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